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2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75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내일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되어질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무엇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해요? 정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그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고 이렇게 그 하인들에게 얘기하자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지 모르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나타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약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 스스로 깨버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서 베드로가 떨어뜨리자 주님은 어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칼을 갖고 그렇게 하냐 하면서 꾸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인데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인데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 귀가 떨어진 사람 말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칼로 친 사람은 베드로라고 분명히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나도 군사들을 보내지 못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께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왔지만 사실은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너희는 날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성경은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이 된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언약인 것이 나에게는 이루어질 것인데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던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응하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의 말은 말이 많지만 진실은 말이 적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에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너의 잘못을 남으라고 꾸중할 때는 자기 방어를 하기에 앞서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시인합니다. 즉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되지 못하고 자기 방어에 앞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말이 많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올무에 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 넘어뜨립니다. 사욕이 여러분 정말 싸움에서도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말꼬리 잡는 겁니다. 왜 그게 짜증나는지 생각해보니까 협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면 또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고 다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거자들을 데리고 와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질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하라고 하자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침묵하시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것인데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치며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희롱을 하지요. 여러분, 거짓은 이렇게 모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함에도 그 진실을 오히려 역공해서 사형을 연도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약의 진실함을 보이시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진리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된 삶을 살아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단계입니다. 내가 체험했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한 귀퉁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같이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도 그 당이라고 하자 그 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오르자 그가 나가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가셨지만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죽을 수 있냐고 하면서 결국은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자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9절에서 75절 말씀까지 보면 어느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너는 그 당이라 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자 닭이 웁니다. 그러자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배운 복음 성가 중에 근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그 찬양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미사오고 필요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일,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욕되거나 망령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